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렵게 되자 롯은 요단 지역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사방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의 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흑역사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처음 신앙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시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가운데 흑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일만큼은 나의 인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의 인생에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그 흑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어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혹 삶 속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경험이 있습니까? 혹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변치 않고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예배한 곳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이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가 처음 예배했던 그 자리에 다시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떠났던 그 장소,
혹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것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인생의 또 다른 문제, 그의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카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살아가려고 결심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평탄치가 못하냐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 롯과 이 다툼을 정리하면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 우리가 한 고륙임을 확인하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구역을 나누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는 양보의 미덕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로 등을 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혹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화해를 청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화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요단 온 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선택한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져올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을 더 높이며 배려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비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롯과 같이 자신의 욕심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선택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가는 인생, 곧 멸망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재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갈등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 믿음을 나타내며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갈등의 현장은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문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도망가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갈등의 현장으로 나아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쫓아내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시험은 그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산상보온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의 흑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 속에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의 갈등의 현장이 오히려 나의 삶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의 현장, 흑역사를 오히려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갈등이 더 심화되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갈등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갈등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이 갈등의 현장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